사랑의 하나님, 2024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교회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회복되고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손옥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는 허물 많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좌절하며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 사역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 등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음 들고 세상에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철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매 곧 악보레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7월 어제 시작하셨는데요. 이번 7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아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아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저희는 7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언제 묵상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작년 여름에 저희가 1장에서 25장까지 살폈고 또다시 이제 올해 여름이 되어서 26장부터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52장까지 살피게 됩니다. 어제 이제 26장 본문을 저희가 시작했는데 어제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특정한 장소, 이 성전입니다. 성전 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설교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설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이 성과 이 성전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성전 뜰 앞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모아두고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성읍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가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성전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준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 있는 건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게 머그리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나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그 건물을 좀 욕한다고 한들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심지어 벌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어떤 건물을 향해서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는 그냥 단순히 그 건물을 모독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성전 모독죄는 신성 모독과 동일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건물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이 빛과 소금 교회라는 건물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신앙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장소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모독죄는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죄로 인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저희가 지난달에 살폈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다른 죄로 기소됐던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바로 이 성전 모독죄로 기소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정확히 같은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그 성전뜰에서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제사장이 들었고 선지자가 들었고 백성들이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 하는 말에 분노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네가 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너 이제 죽어야 되겠다 라고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뭐를 거쳐야 되죠? 재판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끌고 재판장으로 간 게 어제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에 이제 10절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돼서 이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재판 과정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고발하는 원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발당하는 피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고와 고발 피고 사이에 있었던 그 분란을 판단해줄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어제 본문 말씀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고가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이 다 들은 것처럼 이 사람 예레미야가 성전을 모독했으니 죽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를 고발을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변론을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내가 전한 설교, 내가 했던 그 말씀,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한 말씀이다. 전한 말씀이다. 그게 첫 번째 요지입니다. 두 번째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니들이 나는 죽여도 된다. 나는 상관없다. 나를 죽여도 좋으나 니들이 만약에 나를 죽이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본문 내용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좋은 설교의 세 가지 요건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참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보게 되고 TV에서도 보게 되고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시게 되는데, 좋은 설교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냐,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좋은 설교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설교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 설교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좋은 설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둘째, 성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 셋째, 설교자는 보이지 않는 말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론한 이후에 이제 원고도 고발을 했고 피고도 변론을 했으니 이제 뭐가 돼야 되죠?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판결이 나느냐 보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이 그가 전했던 설교가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들어보니 그가 전한 말씀이 그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그를 죽이는 게 합당치 않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판 과정, 제가 설명드린 이 재판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재판 과정을 설명할 때 이 설교를 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흥분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마무리되는 16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고관들, 재판관입니다. 고관들과 함께 뭐라고 말하느냐?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재판 전과 재판 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재판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가 들었던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그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그들의 태도를 바꾸기 전에 먼저 바꾼 게 있습니다. 뭘 바꿨냐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 성전과 이 성 예루살렘은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받고 보니 그 생각을 바꿔서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생각이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뀐 게 또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면 관점이 먼저 바뀝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집중했던 것은, 바라봤던 것은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의 내용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곧 쑥대밭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집이 곧 망할 거라는데 그 말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 망할 거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데 이 말을 듣고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은요, 그 설교는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불온한 말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내용에 집중했을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에서 그들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고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들의 시선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하나님께로 그 눈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들의 눈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갔을 때 마침내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내 삶과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실수가 뭡니까? 말의 내용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올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직접 상고할 때 뭐에 먼저 집중하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 내용이 뭔지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먼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그 내용보다 먼저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요. 그 말씀이 기분이 나쁘면 오늘 그 어제 본문에 나왔던 백성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는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됨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뭐 어떤 거 바라보시겠습니까?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저 글이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내용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생각과 태도, 우리의 삶과 인생까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더울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여름 사역들을 통해 온 세대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